제가 오래전에 이민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중간에 어떤 분이 저를 이제 어깨를 뒤에서 톡톡 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돌아보니까 그분이 성도님이셨는데 저보고 잠깐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오후 예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 중에 그러셔가지고 뭔가 큰일이 있나 보다 해가지고 제가 따라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쪽에 가서 좀 앉자 이러시더니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큐티하고 있는데 아주 마음이 불편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마음이 불편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분이 시편 29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너무 불편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여호와의 소리가 왜 암사슴을 낙태하게 만듭니까? 이렇게 이제 저한테 따지듯이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면 이렇게 암사슴 낙태케 해도 됩니까?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저에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그 예배 마치고 질문해도 되는데 왜 굳이 예배 중에, 제가 거기에 사역할 때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편했든지 저를 불러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다고, 암사슴이 왜 낙태되냐, 여호와의 소리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드렸던 답변이 이것은 하나님이 암사슴을 낙태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맥락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그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는, 찬양하는 그런 시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을 적어 놓은 것이다. 하나님이라서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생물을 없애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권능과 위엄을 찬양하는 시편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신문기사를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노르웨이의 한 구원에서 순록들이 떼지어서 이동하다가 벼락을 맞아가지고 323마리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던 그런 이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기사로 나왔는데 아마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제가 그 성도님과 대화를 나눴으니까 그 기사를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벼락을 맞아가지고 순록들이 300마리 넘게 그 자리에서 이제 감전사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이제 기사를 접하거나 아니면 천재지변 그런 것들을 이제 기사로 접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십니까? 좀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이제 생물을 이제 생명을 없애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마음이 이제 좀 불편한 면이 없지 않지만, 그런 이제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면 참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고, 우리는 좀 과학 기술도 발전하고 발달하고 해서 뭔가 우리 힘으로 뭔가 좀 잘 해볼 수 있고 그럴 것 같지만 사실은 연약하기 그지없는 피조물일 뿐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구나, 그분의 손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포심이라기보다는 약간 경외심, 두려움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는 표현 같습니다. 그런 이제 경험을 할 때마다 더 이제 마음의 옷깃을 여미게 되고 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존절한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창조주가 계시고 그분은 반드시 선악간의 인생들을 심판하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이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저는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에서가 아니면 오는 세상에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 또 이 땅에서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도감이 또한 드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주까지 우리 수요
예배 수요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어찌 보면 좀 지루할 정도로 굉장히 긴 분량을 다루어 왔습니다. 에스겔 4장부터 32장까지가 심판에 관한 예언이거든요. 유다의 심판과 열방에 대한 심판, 그 메시지였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유다의 회복을 이제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33장은 그 전환점이 되는 회복의 시작을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그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에스겔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겁니다. 어떤 땅에 칼이 임하게 되는데, 칼이라는 것은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파수꾼이 있어가지고 나팔을 불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어떻게 됩니까? 파수꾼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하지만 그 땅에 칼이, 심판이 임하는 것을 알면서도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지 않으면 그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죄를, 그 핏값을 파수꾼에서,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악인에게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였는데, 악인이 만약 돌이키지 않았다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면 그 죄로 인해서 악인은 죽을 것이고 에스겔은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파수꾼인 에스겔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이 죽을 것이다 경고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악인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네 손에서 그 피, 그 죄를 찾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확실히 심판은 있다라는 겁니다. 심판은 진짜로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임할 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다는 겁니까? 돌이키기만 하면 살 수 있다. 이것을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악에서 돌이키라,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10절에서 20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지만 에스겔의 분위기는 어떠했습니까? 에스겔서를 읽어나가다 보면 분위기는 어둡습니다.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에스겔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 두 개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겁니다. 그렇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예루살렘이 결국 무너졌다는 것. 이 두 가지 역사적인 사건이 매우 중요하고, 오늘 33장에 드디어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고 있는 모습이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현이 바로 우리가 어찌 살리오 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망적인 상황 안에서 탄식하며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 우리가 어찌 살 수 있겠는가? 에스겔에 등장하는 큰 질문입니다.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과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어찌 능히 살겠는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허물과 죄가 우리에게 있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그게 짓누른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weigh us down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무게로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우리를 짓눌러서 우리로 말라가게 망하게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회복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우리가 어찌 능히 살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돌이키라, 돌이키라. 하나님이 돌이키면 살리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의인이라도 그 의를 자랑하면서 내가 의인인데 자부심을 가지고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죽으리라. 하지만 악인이라도 너는 죽으리라 라는 경고를 듣고 돌이키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살게 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돌이킨다는 것은 그저 후회하고 이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하반절 보시면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리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주목하십시오. 돌이킨다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과 삶의 변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회개에 돌이킴 아닙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잘못했구나 뉘우치는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뜻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의인이라고 내가 의인인데 하면서 죄를 범하게 되면 죽을 것이고 악인이라도 어떻게 하면요 돌이키게 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의인이라도 죄 가운데 머물면서 죄악을 행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악인이라도 돌이키면 살 수 있어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했다는 겁니까? 주의 길이 바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릇된 선민주의에 빠져 있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언약 백성인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나 그런 말하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들려주고 계신데 그들은 그릇된 선민주의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헛된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신데 이것만 바로 알아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기준이신데 이 사람들은 기준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중고등학교 때 시험을 치고 나면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앞에 나와가지고 답을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특히 좀 시험 문제가 어려웠을 때 아이들이 그거 뭐냐 하면서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선생님이 이제 모범 답안을 딱 들고 앞에 서시지 않습니까? 자, 조용히 해. 1번부터 한 5개씩 부르잖아요. 2, 3, 1, 2, 3 이렇게 부르면 곳곳에서 탄식 소리가 나죠. 이러다가 물론 우리 담임 목사님 같은 분이야 별로 체크할 게 없겠죠. 딱 보고 그냥 고개 끄덕끄덕하고 계셨겠지만 이제 조금 약한 아이들은 막 탄식을 냅니다. 이러는데 조용조용 그 다음 2, 3, 1, 2, 3 또 부르면 어떤 애들이 등장합니까?
스네임, 답지 잘못됐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인생들이 있는 거죠. 불려 나와가지고 막 맞기도 하고 그런 일이 저희 때는 있었는데, 무슨 말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정답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답이고 하나님이 기준이신데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답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주의 길이 바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나 유대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나 모든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이야기하고 계신데 그들은 어떤 논쟁이나 하고 있었던 겁니까? 누가 남은 자들인가? 이런 논쟁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더 의로운가? 너희들은 바벨론에 끌려갔으니까 의롭지 않아, 우리가 더 의로워. 이런 논쟁이나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에스겔의 거듭되는 심판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 같은 사람은 나는 2년 본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2년 본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7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무슨 말입니까? 2년 본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들려온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성이 함락되었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에스겔에게 와서 공동체에게 뭘 전해주었다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심판 소식을 전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것을 파수꾼의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머리에 죄를 덮어쓰고 회개하여야 마땅했지만 어떻게 생각했다는 겁니까? 오히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욕망에 지배당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면 아무런 신경도 쓰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는데 지금 이 땅 우리 거다, 땅에 대한 기득권 다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참으로 기발한 발상을 합니다. 아브라함 한 명에게도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들에게 이 땅을 당연히 기업으로 주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 백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지금 언약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전혀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던, 욕망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던 그들이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 한 명에게도 이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2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온갖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악들을 행하면서도 그들은 이 땅 우리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되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면서 그 땅이 너희 것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나님이 묻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를 내려주십니다. 바로 언약 파기자들에게 내려지는 세 가지 고전적인 그러한 징벌들, 바로 칼과 들짐승과 전염병으로 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칼과 들짐승과 전염병에 의해서 너희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땅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 심판의 목적은 멸망시키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겔의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멸망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 심판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생명 얻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율례들을 순종함으로써 그들이 언약적인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자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충격을 어느 정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충격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들어보자 하면서 사람들이 에스겔에게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에스겔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예언했는데 그것이 성취되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대로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3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마음으로는 이익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욕심을, 욕망을 더 따랐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에스겔을 어떻게 취급했는지는 32절에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32절,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에스겔을 딴 따라 취급했다는 겁니다. 노래 잘하고 악기 잘 다루고 고운 음성으로 노래하는 딴 따라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지금 에스겔은 토크쇼 섭외 1순위가 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예루살렘 망할 것이다 말하지 않았는데 다 우리 돌아갈 수 있어 이러고 있을 때 에스겔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무너진다. 그런데 성취된 거거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14년 12월에 14일에 새벽 4시 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 그랬죠? 누가? 한국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죠. 홍해선이라는 사람이. 그때 왜 굉장히 좀 술렁술렁했잖아요, 나라 전체가. 그런데 진짜로 그날에
북한에서 뭐 포라도 좀 쏘고 이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엄청난 인기를 누렸겠죠. 토크쇼에도 나가고 뭐 CF도 찍고 막 그랬지 않겠습니까? 지금 에스겔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너졌다고요. 그런데 왜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자신들의 욕망이 삶의 기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31절에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 그 이익이라는 단어는 폭력으로 얻은 이익, 부당한 이익을 지시할 때 주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면 내 필요와 내 욕심에 부합되는 삶이면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상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매우 피상적인 관심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말해봐, 그저 교양 강좌듣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사실 눈에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에 가득 찬 것이 눈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깨달았냐 하면,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찬양할 때 보통 앞에서 자막을 띄워주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못했는데 건강이 좀 많이 상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어머니가 몸에 좋다는 것도 막 보내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제 건강 제품에 보조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던 터였는데, 찬양 제목이 나오는데 내가 주인 삼은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타자로 쳐가지고 딱 이제 띄어쓰기가 안다고 내가 주인 삼은 이렇게 딱 떴는데 제 눈에 들어온 단어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겠습니까? 다른 건 안 보이고 인삼이 있다만하게 보이더라고요. 진짜로.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찬양 가사 제목을 보는데 내가 주인 삼은이었는데 인삼이라는 그 단어가 제일 먼저 딱 제 앞으로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마음 가지고 있고 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게 보이는구나. 내 마음에 가득 찬 것이 눈에 보이는구나. 그걸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 부당하든 어떻게 됐든 간에 내 필요와 욕심을 채워주는 것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종국은 어떻겠습니까? 비참한 멸망뿐입니다. 그때 되면 그들은 땅을 치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에스겔을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고하는 데 있습니다. 경고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고하라 말씀하시는 그분의 뜻과 마음을 잘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무엇인지 먼저 우리들이 깨달아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파수꾼이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오늘 말씀처럼 마음으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것 되십니다 고백하면서도 우리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라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결코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 생명의 율례를 지켜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증거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회복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심판은 진짜다, 반드시 있다라는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실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심판하실 때 그 행위를 따라 심판하신다, 언약 백성임을 자처하면서도 실제로는 언약의 파기자들로 살아가고 있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악인이나 할지라도 그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마저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회개하여 돌이키고 구원에 이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돌이켜 회복되려면 그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에스겔 1장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에스겔 1장에서 큰 주제가 이미 우리들에게 제시되었던 겁니다. 1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여호와의 영광의 형체를 보게 된 에스겔이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됩니까?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 영광을 목도하게 되니까 에스겔이 그 영광을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1장이 마무리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엎드리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그 현현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한낱 미약한 피조물일 따름이고 창조주가 계시고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에 우리는 그 땅에, 그 자리에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찌할꼬 죄에 대한 그 자각, 탄식이 우리 가운데서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엎드림이야말로 인간됨의 본질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지금 누구 앞에, 무엇 앞에 엎드려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내 힘으로는 한순간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과 죄악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그때에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적인 탄식, 우리가 어찌 살리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돌이키고 돌이키라. 하지만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 허물과 죄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말라가는데, 마른 뼈와 같이 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돌이킬 수 있겠는가? 그런 탄식 또한 들려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관건은 순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율례를 순종하고 지켜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절망감과 패배주의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하지만 에스겔은 어떠했습니까?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여호와의 권능의 손이 에스겔에게 임하게 되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되자 에스겔은 그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게 참된 비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전으로 번역된 그 단어는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내가 본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니까 사람들은 다 절망하고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에스겔은 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니까 에스겔은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미래의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찌 능히 살리요?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돌이키고 돌이키라. 하지만 뒤에 이어지는, 살펴보겠지만 그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 돌이키는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도와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를 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까? 유인물 결론의 두 번째 괄호로 비워둔 곳에는 한자가 들어간, 한 글자가 들어가는데요,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내 무엇을 주리니 너희가 살리라. 내 영을 주리니 너희가 살리라. 우리가 어찌 능히 살겠습니까?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패배주의와 절망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찌 능히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답변은 내 영을 주리니 너희가 살리라. 다음에 보게 되겠지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례를 어떻게 지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마른 뼈와 같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희 속에 생명의 영을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우리가 어찌 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영을 주리니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영, 바람, 숨결 이렇게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 루아흐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는데 어디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에스겔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루아흐,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게 되고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찌 능히 살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탄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고민하고 탄식하지요. 내가 바라는 나와 실제의 나, 내가 되고 싶은 나,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나와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한 실제의 나, 그 간극 때문에, 괴리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고 어쩌면 탄식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탄식이 바로 우리의 탄식이 아닙니까? 내 영을 주리니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은 또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꿈꾸고 기대했던 그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존의 요구들을 철회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 아무리 순종해 보려고 애쓰고 했어도 암만 해도 안 되더라. 나만 안 되냐? 너도 안 되고 저 사람도 안 되고 우리 다 안 된다. 포기하자. 애당초 안 되는 것이었어. 그렇게 기존의 요구들을, 율례들을 철회함으로써 그 약속들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향 평준화가 아닙니다. 내만 안 되나? 뭐 목사들도 안 되더라. 다 안 되더라. 복음은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인간적인 불가능성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가능성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 믿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길이 끊어진 바로 그곳에 하늘의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할 수 있다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찌 능히 살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삶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영을 주리니 너희가 살리라.
내 영을 주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고정된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바로 그 절망적인 상황에도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바로 그 절망적인 상황, 바로 거기에 계신 여호와 삼마, 우리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절망에 사로잡혀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내 영을 주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 신적인 약속에서 소망을 발견하시고 일어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